빨리 뒤로 가서, 네, 집중 안 하시면 빨리 뒤로 가서 쉬십시오. 네, 앞에 있는 분들 저는 10,000명 필요 없습니다. 기도원에 300용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네, 집중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슬라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 조엘빈 집사님 CGN에서 나온 말씀의 세계로 오십시오. 자, 여러분 좀 유튜브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말씀의 세계로 오십시오. 53번입니다. 자, 그런데 좀 패러디해서 바울의 세계로 오십시오를, 사실 이 강의를 제가 굉장히 비슷하게 M&M과 노크에서 제가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줌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때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보태고 살을 얹어서 오늘 이제 말씀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강의를 진행했던 거는 저희가 바울이 쓴 편지들을 통독을 같이 단기로 이렇게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이제 통독 진행할 때 그 서신 출발할 때 그 서신에 대한 개관 영상을 올리고 했었는데, 이제 그거 중에 하나로 빌립보서는 잡아서 빌립보서는 좀 말씀 한 절 한 절 이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강해가고 하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바울의 세계로 오십시오. 빌립보서 편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게 되었는데, 여러분 너무 기대되시죠? 네. 할렐루야. 기대되는 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앞에서 오준희 전사님 Y 말씀인가, 왜 말씀을 선택하셨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왜 말씀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도다 하셨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말씀은 보지 않으면서 전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은요, 위선입니다. 여러분 위선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말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퀘스천은 how? 말씀을 읽는 거 오케이. 근데 말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통독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 것.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제가 M&M에서 했던 건요,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그렇게 세련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했는데, 오후 1시에 M&M과 노크 사람들을 모아놓고 문을 잠근 다음에 1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총 8시간 반 동안 말씀만 통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푸셨습니다. 당일날. 신약이 총 몇 권이죠? 27권 중에 23권을 그날 읽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하실 그때 우리 모두의 후기는 그냥 여러 사람들의 후기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가장 좋았다. 그게 제가 막 잘했다. 제가 한 건 없었어요. 그냥 말씀 틀어놓고 같이 말씀 읽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통독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쌓일 때 이것들이 빛을 발합니다. 아까 성원전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나요? 하나님 응답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일반 계시를 다 주셨어요. 하실 말씀들을.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거 말고 모세처럼 나한테 직접 들려달라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말씀의 재료들이 없으면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큐티도 있고 묵상, 연구, 암송도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많이 여기 얘기할 게 많은데, 이 중에서 저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에 대해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무엇?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내가 이해한 바가 맞는가?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큐티 할 때 내가 이해한 바가 맞는가?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큐티를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큐티를 위험하다고도 말씀드립니다. 온누리교회 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큐티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큐티의 단점 중 하나는요, 큐티의 단점은 본문을, 앞뒤 본문은 다 잘라먹고 그 본문만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매일 큐티를 해나가고 매일 말씀들 읽어나간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문제는 큐티 말씀을 그 본문만 가지고 그 본문 안에서만 해석하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말씀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앞뒤 문맥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국어 시간에도 앞뒤 문맥 파악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자들이 썼습니다. 사람이 썼어요. 기록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쓸 때 이 저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글이든 그렇지만 당시의 시대상, 당시 이 글이 쓰여질 때 배경, 그리고 이 글이 어떤 언어로 쓰여졌죠? 구약은 무슨 언어?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 아람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들로 쓰여졌는데, 이 단어, 이 원어로 쓰여졌을 때 이 원어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번역된 단어만 가지고 이 단어구나, 휙, 이 뜻이구나, 휙, 그럼 이 말은 이 뜻이겠네, 휙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한 예시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어 단어 중에 정이 있습니다. 정. 영어로 뭐죠? 정입니다. 실제로 사전에 정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이라는, 한국에 있는 그 정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정이 돼버립니다. 김치도 마찬가지, 김치가 돼버리는 것처럼. 그럼 대박 있죠. 우리 한국에서 대박 너무 많이 쓰죠. 대박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사실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처럼 쓰이잖아요. 우와 대박, 헐 대박, 의미가 다 다릅니다. 야 시원하다, 어우 시원해, 의미 다 다르죠. 근데 이걸 여러분 영어로 번역하면 it's cool. 외국인 당황하는 거예요. 시원하다는데 왜 뜨거운 거지? 시원하다는데 분명히 정확한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또 예를 들면 반지하, 한국에 반지하 있죠. 반지하는요 영어로 번역하면 세마이 베이스먼트가 됩니다. 근데요 이걸 보면 사람들 당황해요. 이게 뭐지? 왜냐면 이 이유는 반지하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에만 존재하는 거주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에는 반지하가 없어요. 그래서 반지하로 설명해봤자 사람들이 반지하,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이, 소설이 번역됐는데, 영어로 번역됐는데 사람들이 반지하를 보고서는 세마이 베이스먼트 사는구나, 사람들이 뭐지? 할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또 help yourself. 밥 먹을 때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장강찬님도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아무튼 help yourself 하면 맛있게 드세요, 알아서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걸 지적만 하면 알아서 드세요?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어 보여요. 하지만 굉장히 겸손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폴라이트한 말투죠. 이유는 언어적 의미 자체보다는 문화적 간섭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가장 뜬 뜻이 긴 단어이자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등재된 단어가 있어요. 실제로 마밀라 피나타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단어의 의미는요,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무언가 시작하기를 바라지만 서로 먼저 시작하지 않으려는 미묘한 분위기가 실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어떻게 번역하지? 여러분 한국말에 아주 좋은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팀플 많이 하신 분들 아실 텐데, 조장하신 분? 이것만큼 잘 번역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실제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밈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실제로는 어떤 의미가 있지만 이것들을 텍스트에서 텍스트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또 히브리어에서 한글로,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들이나 어떤 용어들, 그런 것들은 그 원어의 100% 저자가 의도했던 의미를 다 살려서 번역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빌립보서라는 책 하나만 다루지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원래 빌립보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거 이런 뜻이지,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겠지만, 근데 제대로 보자면 진짜 그게 맞는지, 그때 시대상과 빌립보서가 쓰여졌을 때 저자였던 바울이 어떤 의미를 했는지, 바울은 어떤 의도로 자꾸 이 단어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헤쳐 보자. 그래서 빌립보서가 진짜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이것들을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 기대되시죠? 네. 앞에 계신 5분 감사합니다. 네. 전 이분들만 보면서 오늘 강의했어요.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데. 자, 앞에 1장 7장입니다. 한 절 한 절 다 가진 않고요.
뭐 그런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부 제가 그 좀 추려오고 편집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보스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변호와 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요 그냥 변호와 확정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당시 로마 사회에서 법정에서 실제 쓰였던 단어가 이 변호 그리고 확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변명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피고로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 확정은 증거로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 바로 그 단어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는요 바울은 어디 있었죠?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감옥에 갇혀있고 그 바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바울을 뭐 고발한 사람들이 여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제가 잘못했는데 아무튼 바울을 고발했고 그래서 이 고소 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바울은 고소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변호와 확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즐겼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바울이 변호할 때 자신에 대해 변호를 해요. 스스로에 대해서. 근데 바울이 변호하는 이유는요 변호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감옥에 들어오고 재판에 넘겨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고 주장한 것 때문에 넘겨졌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그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변호할 때 나에 대해서만 변호하는 게 아니라 항상 바울은 그래서 변호할 때 얘기를 보면 사도행전 24, 5, 6장에 보면 뭐 이렇게 벨릭스에게도 얘기하고 뭐 여러 사람들에게 변호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 자신의 복음을 자꾸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복음 때문에 그가 결국 가이사에게 상서하기까지 됐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것처럼 법정에서의 변호는 본인뿐만 아니라 복음을 변명하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설교들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설교들은 사실 법정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동시에 복음, 내가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내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복음에 대해 변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당시에 여기 보면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이요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서는 것은 어쩌면 일생에 한 번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믿는 복음, 내가 믿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또는 최후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증거가 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그래서 여기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들은 보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때 당시 마태복음은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실제로 기록되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아 그렇지 우리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이들이 고민하고 생각했다라는 것들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메인과 복음의 변명과 확정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이걸 봤을 때 우리 유추할 수 있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신앙생활 할 때 교회만 다녔던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만약에 내가 잡혀가면 나는 복음을 무엇이라고 변호할 것인가? 나는 내가 믿는 그래서 내가 끌려와서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라고 변호하고 확정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한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 여러 번 들어봤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모하는 단어 에피포테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피포테오. 근데 영어로는 to long for, desire이라는 단어인데 그리워하는 감정의 강도가 매우 강한 단어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심장이라고 나오는데 이 심장이라는 단어는 저를 따라해볼까요? 스플랑크논. 실제 원어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는 그리스어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내장. 근데 여기서 내장은요 그냥 뭐 창자가 아니라 심장, 뭐 신장 아니면 간, 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왜냐하면 옛날 고대인들은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그냥 어떤 무형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내장 이런 심장 같은 중요한 내 신체 부위에서
이런 것들이 인간의 감정이 거기서 실려 있고 거기서부터 나온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우리에게는 이런 신장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이런 신장이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이런 진짜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 나에게 내가 리더십을 섬기는데 내가 맡은 양들이 있는데 내 양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풀로 막 들이박는데 내가 이들 바라볼 때 바로 SC 제적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도대체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까지 와 이렇게 할까? 예수님이 나를 받아준 그 심장으로 나는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볼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요, 영어로 보면 the things that really matter입니다. 한글과 굉장히 다르죠. 지극히 선한 것 하면 엄청 좋은 거, 엄청 선하고 착한 것이라고 들리는데 실제로는 the things that really matter, 진짜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로 그러면 지극히 핵심적인 중요한 것들을 분별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한테 뭐가 진짜 중요하고 뭐가 진짜 핵심인지 잘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별하다라는 단어는요, 여기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사실 그냥 뭐 분별해가 아니라 가짜와 진짜가 있는데 모조품과 진품이 있는데 이것들을 혼동하지 않고 짭과 찐을 잘 분리하고 분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바로 여기서 나오는 분별하다라는 뜻으로 썼거든요. 자, 그리고 진실하여 라는 단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날까지 서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진실하여라는 단어는요, 엘리트리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태양빛이라는 단어 그리고 판단하다라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 말은 태양빛같이 환하다고 판단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태양빛같이 환하다고 판단되는 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그만큼 난 너네들이 100% 순도의 퓨어함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허물없이라는 단어 또한 그냥 뭐 허물없이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또는 넘어지지 않게 하는 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하면 10절 이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은 그리스도의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너희가 태양처럼 100% 퓨어한 상태로 그런 밝은 존재로 판단받고 또 너희가 그렇게 진품과 가품을 너희가 100% 분별하고 그래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는 또는 너희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10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지금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는데 원래 말씀 어려워. 자, 가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지? 빌립보 성도들이요. 자, 빌립보서라는 책에 대해 여러분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죄송합니다. 설명드리면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에바브로니도라는 사람을 급히 바울에게 보냅니다. 괜찮으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근데 바울은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답장으로 에바브로니도 편에 편지를 이제 보내는 건데 그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근데 바울은 나 감옥에 잘 있어. 괜찮아.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10절 말씀처럼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투옥된 게 복음의 진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인가? 이 말이 13절에 등장합니다. 13절. 자, 13절 말씀은요, 여기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매여 있음이 드러났다. 내가 갇힘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전체를 번역하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이 온 신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 시위대라는 단어가 있죠. 시위대라는 단어는요, 원래 라틴어였던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브라이도리온.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말씀에 브라이도리온 뜰이라는 곳이 존재하는데 브라이도리온 단어에서 온 것이 이제 이때도 외래어 단어거든요. 자, 근데
이 시위대라는 그러니까 시위대라는 건 친위대라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가택연금을 당하죠.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브라이도리오 근위병들이 이 바울을 지킵니다. 계속 와서 지켜요. 감시하는 거예요. 가택연금 때도 마찬가지로 지킵니다. 근데 이때는 보통 그 3교대로 했거든요. 우리 간호사들 3교대 하는 것처럼 최소 2명이서 3교대로 돌아갑니다. 그럼 하루에 최소 이 사람이 바울이 만나는 근위병들이 몇 명이죠? 3교대인데 2명씩 6명.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제가 말이 빨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자 6명이죠. 자 그럼 6명인데 한 달에 다 그럼 몇 명이죠? 6, 3, 18, 18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냥 대충 수학적으로만 따져봐도 한 달이면 180명씩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근위병들이 있는데 뭐 농담 따먹게 했을까요? 야 좀 맛있는 거 좀 넣어줘라, 사식 좀 넣어주고 이래라 말해서 바울이 그랬을까요? 그럼 바울은요 불타는 심장으로 내가 막 이걸 내가 달려가기가 주의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할 정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서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근위병들한테도 계속 밖에 서 있는데 지키고 있는데 걷다 대고 저기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가 당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당신 조용히 좀 하라고 근데 들어보세요. 근데 그리스도가 당신이 못 박은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교대되는 사람들마다 계속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들 중에도 결국은 이 바울을 지키고 있던 투옥된 바울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 시위대들 중에서도 근위병들 중에서도 그렇구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친위대였는데 가이사에게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근위병들 병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 바울의 투옥이 복음의 진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가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로마 시내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막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건 바울이 이 친위대들, 이 브라이도리온 시위대들한테 자꾸 전했던 복음들이 그렇게 퍼져가고 넓어져가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로마 시내에 점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갔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거리가 멀어지면 잘 안 돼요. 거리가 멀어. 자 그래서 이어서 갑니다. 형제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냐.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자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도시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도시에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투옥 때문에 겁을 먹고 복음 전하기를 중단해야 돼. 근데 바울이 투옥된 상황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투옥된 상황에서 계속 예수를 전하고 점점 그래서 로마 시내 여러 도시들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 늘어난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우리 바울 선생님도 저 투옥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겁내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라고 계속 전해지면서 복음이 여기저기서 전해지고 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톨마오라는 단어 여기 담대하게 용기를 내다라는 뜻인데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병사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것이 그 빌립보 성도들 여러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데 바울이요 두 개의 그룹을 대조해요.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선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한다는 말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 보통 밑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통 읽고 있죠. 밑에 있는 글을 읽고 있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데 전자의 사람들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얘기하고 후자는 외모로 전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사실 허위로 그냥 거칠애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런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확장을 위해서 어떤 이들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확장을 위해서 어떤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바울을 좀 이겨보자. 야 바울만 사도야? 야 우리도 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경쟁심을 복음을 전했어. 근데 복음은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를 짓누르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어떠냐? 무슨 방도 18절 보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바울은요 복음의 진보의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거 옳지 않아.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하는 거 맞지 않아.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돼. 하지만 그들이 가르치면 문제가 없어. 진짜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이 전파된다면 내가 무시당하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짓누르기 위한 마음이어도 그래도 예수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 늘어나니 괜찮아. 오히려 좋아. 라는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전혀 재미없는 표정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 보면 For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처형되지 않고 살게 되면 나머지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되고 처형당해서 혹시 내가 죽게 되더라도 그것조차도 유익, profit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익이 나중에 이따가도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빌립보서 3장에서 나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나올 때 빌립보서 3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근데 거기 나오는 유익과 해라는 단어가 사실은요 그냥 뭐 유익하다 뭐 해가 된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 단어입니다. 경제적 맥락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 loss and profit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loss and profit 그 이따가 대차대조표 그 대변과 차변할 때 그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나한테 이득이 나한테 profit은 죽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죽음이 경제적 이득으로 이라고 말하면서 바울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야 나한테 죽는 것마저 나한테 유익이야라고 하면서 야 근데 너네 그렇게 싸울 거야 라고 하면서 갈등을 좀 잠재우려고 해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 당시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라는 말을 헬라어로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토젠 크리스토스.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당시에요 실제로 그리스 로마 사회에 굉장히 유행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토젠 크레스토스. 한번 따라해볼까요? 토젠 크레스토스. 크리스토스가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여기서 토젠 크레스토스라는 말의 뜻은요 인생은 좋다. 야, 사는 게 좋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뭐 어떤 속담 같은 거죠. 우리 당시로 그냥 우리가 요즘 쓰는 것처럼 야 뭐 뭐가 좋아 하는 것처럼 사는 건 좋아. 인생은 좋은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성경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바울은 이걸 언어 유희로 워드플레이로 일부러 풀어버립니다. 그때 당시 유행하던 토젠 크레스토스라는 말 가져와서 토젠 크레스토스 야 너네는 그 얘기하지 인생은 좋은 것이야 라고 얘기하지 인생은 사는 건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지 근데 나는 얘기해 사는 것은 그리스도야. 토젠 크레스토스라고 얘기하지만 토젠 크리스토스 사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조차 유익한 나에게 프로핏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좀 넘어가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니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뭐 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지만 하나만 좀 설명해드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번역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걸 그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그 엔 크리스토라고 나옵니다. 엔 크리스토 영어로 따지면 인 크리스트가 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번역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헬라어 문법을 보면 어떤 그 동사가 나온 다음에 N 목적어가 나오면 이건 어떤 안에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뭐를 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은
제대로 따져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자랑이라기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말이 고린도전서 또 등장하는데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뭐 안에 자랑하라? 뭐 안에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헬라어 문법에 따르면 주 안에서일까요? 주를일까요? 주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게 더 맞는 번역이라는 거죠. 실제로 2024년 12월에 가장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새 한글 성경이라는 성경이 최근 번역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찾아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31절 보면 새 한글 성경에서는 자랑하는 사람은 뭐를 자랑한다? 뭐를 자랑한다?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원래는 주 안에 자랑하라고 개역 개정돼 있었는데 새 한글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실제로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은 주를 자랑하는 하라라는 말이 맞겠다라고 성서학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고 그래서 바뀌어서 주를 자랑하라라는 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서도 등장했었죠. 주 안에서 주를 신뢰함으로 라는 것이 된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재밌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공감 전혀 못 하시는데. 네,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는요, 한 번만 저를 따라해주세요. 폴리티오마이. 이 단어는요, 시민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살라라는 뜻입니다. 시민으로서. 자,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3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는 폴리튜마예요. 헬라어로 폴리튜마. 자, 그래서 폴리튜마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자기가 그 폴리튜마가 당시 어떻게 쓰였냐면 그 로마에서 실제 그 자치구역, 자치행정구역들이 있었어요. 이 행정구역들을 폴리튜마라고 했습니다. 폴리튜마. 근데 이 폴리튜마에 충성을 다하면서 그 폴리튜마에 살아가는 사람에서 충성을 다하라는 뜻이 폴리튜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울은 너희의 폴리튜마는 어디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폴리튜마, 너희는 어디 행정구역에 속한 사람인가? 너희의 폴리튜마는 어디냐? 그리고 너희는 그 폴리튜마에 맞게 폴리튜마이, 그거에 맞게 그 시민권에 너희가 속한 시에 맞게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등장하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얘기할 때 이스라엘 나라 사람, 이스라엘 나라 할 때도 똑같은 단어 폴리테이아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로 떨어져 살았어요. 여기저기. 그냥 이스라엘만 산 게 아니라.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라는 자기가 원래 있던 도시에 굉장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나거나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형성될 때 많은 디아스포라가 다 돌아와서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었죠. 자, 근데 이 유대인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시민권보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국인인데 미국 가서 시민권을 다 살아요. 그럼에도 나는 한국인이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살아갔던 것이 바로 유대인이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미국에서든 어디서든. 근데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얘기합니다. 그 시민권이 너희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너희의 폴리튜마는 여기가 아니라 하늘이다. 새 예루살렘, 그곳이 바로 너희의 폴리튜마가 있는 거. 그러니까 너희 폴리튜마에 하려면 너희는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너희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 얘기하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너희는 폴리티오마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폴리티오마이 해라 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넘겨주세요. 네, 자, 여기 제가 일부러 로마 군대 사진을 가져왔는데 그 팔랑크스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영화 300 보셨나요? 네. 여러분 지루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신 거죠? 영화 300 다들 보셨죠? 거기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다들 둘러싸서
We are Sparta 하면서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창을 찌르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근데 그게 그리스 시대였고 헬라 시대였고 조금 지나서 이제 로마 시대가 됐을 때는 이 전법이 조금 변경됩니다. 이런 식으로 창이 아니라 검으로 많이 바뀌는데 여기는 창으로 되어 있지만 검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방패와 검을 들고 가까이 이렇게 오와 열으면서 가다가 가까이 오면 칼로 찔러 죽이는 전법을 사용했던 게 바로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이걸 염두에 둔 상태로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한 마음으로 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말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자기 자리를 굳건히 서서 지키고 있는 것. 너희 오하이어를 마치고 전쟁 나가면 오하이어를 마치고 서서 전쟁하잖아. 근데 그때 서 있는 것을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여러분 배경 지식을 아는데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빌립보 도시는요 당시에 퇴역한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에 전역한 군인들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마음으로 서서 너희 군대에 있을 생각해봐.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여기 계신 군인분들한테 여러분 굉장히 힘들죠. 마치 PRI 할 때처럼 생각 아프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PRI 다 아시는 분 계시잖아요. PRI 처음 들어보신 분들 지금 얘기하는데 피나고 알백이고 PRI 이가 쓰리고인가요? 이가 갈리고 이런 PRI 아시죠? 훈련할 때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메타포를 자꾸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라고 얘기하면 이들은 우리는 그냥 한 마음으로 서야 되는구나. 지금 여러분은 딱 그런 표정처럼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우리는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듣던 빌립보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이미지가 바로 떠오릅니다. 아,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처럼 그 로마 군대에서 전법처럼 한 마음으로 오하이어를 지키고 서야 안 그러면 다 뚫려서 죽어버리니까 한 마음으로 쓰라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한 뜻으로 서서 뭐 여기도 있는데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있었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원형 경기장 이것도 있지만 이거 고린도전서에서 다룬 얘기 더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은요 선택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대답하기 싫겠지만 고난은 그리스도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사실 이게 와닿지 않지만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건요 너무나 필수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사람들이 죽어가요. 로마 시대의 기록을 보면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입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잡아들인 다음에 길거리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전기가 없었겠죠. 전기가 없어서 불을 밝힐 때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장대에다 산채로 매달아서 장대 높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들에게 산채로 태워요.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길거리에서 자꾸 신음소리 막 비명소리가 들려요. 막 이런 소리 들려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타 죽는 소리예요. 그렇게 실제 그리스도인들을 거리에서 타 죽이면서 가로등으로 썼다라는 기록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선택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환난을 당하게 하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라. 너희가 장차받은 환난, 너희가 아름아치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받았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여러 문헌들을 종합해 봤을 때 세례를 줄 때 그냥 우리가 지금 세례교육 할 때 주는 것처럼 쉽게 자 여러분 세례 받고 싶으죠? 오세요. 세례교육 2주 탁 재밌게 한 다음에 세례 축하합니다. 너는 당장 너만을 받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너 예수를 믿으면 세례 받으면 고난 받을 거야. 100% 죽을 거야. 100%. 근데 너 믿을 거야? 이 말을 세례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라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세례교육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저랑 세례교육 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계시죠? 누가 있었는데 아까 사성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세례교육 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세례교육 우리 짧게 받잖아요. 당시 세례교육 얼마 받았을까요? 나연님이 저랑 받았거든요. 그렇죠? 보통 뭐 다르겠지만 초대교회 당시 3년 정도 받았다고. 3년 정도. 그 정도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가지만 고난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난이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살아가지만 우리 너무 쉽게 술 마실지 말지 정도 고민하지만 당신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문제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었다라는 것들 여러분 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왔는데 제가 문제가 있나 봐요. 마이너스의 소리입니다. 자, 2장입니다. 2장. 오직 경솔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글이 많아서 굉장히 피곤할 수 있는데 여러분 헬라 로마 사회, 조선시대도 그렇지만 어떤 사회였을까요? 평등한 사회였을까요? 아니면 자, 여러분 앞을 보세요. 자, 뭐라고 써있죠? 로마 사회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정해져 있었고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였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있지만 저희야 뭐 지금 저희 뭐 이렇게 있지만 뭐 저희가 여러분 알잖아요. 순장한다고 높은 사람, 다락방장 한다고 높은 사람, 교역자 한다고 높은 사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실제로 지위, 계급이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 노예들도 있었고 부자들도 같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동등하게 여기라도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당시에서는 진짜 파격적인 가르침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야,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저 노예랑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못 참겠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 하나는요, 빌립보서 안에 굉장히 다툼과 갈등과 대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건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계급과 지위가 상관없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도 여러분 잘 아시죠? 빌레몬서 짧은 성경이라 무슨 얘기하면 지나는지 모르지만 빌레몬서도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레몬서가 정경으로 우리 성경 66권 중에 하나로 들어와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말도 안 되지만 종이었던 사람을 보내면서 내가 이 종을 보낸다. 너는 얘를 종 수준이 아니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라 종 이상으로 너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으로 넌 여겨라 라는 것이 빌레몬서 한 장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하는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너희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면서 빌립보서 찬양시가 등장합니다. 긴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전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은 이런 태도를 가지라, 이런 애티튜드를 가지라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바울이 여기서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는 얘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갖게 해서 너희 안에 있는 대립과 갈등을 내가 줄여주고 없애려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어요.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 되게 높은 지위에 있던 권력을 가지던 여성도들이었는데 이들이 대립을 싸우던 문제 때문에 빌립보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한 마음으로 좀 서라. 군인들이 그런 것처럼 좀 오하이를 같이 해가지고 같이 서라. 좀 둘이서 싸워가지고 진을 다 무너뜨리니까 사탄막에 들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죠. 싸우지 좀 말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상으로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순두개야 유오디아가 더 낫다는 마음을 좀 가져라. 유오디아야 순두개가 더 낫다는 마음을 좀 가져라 라는 얘기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찬양시가 등장합니다. 2장 6절부터 11절 쭉 나오는데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동형체를 가서 사람들 같이 돼서 하면 쭉 나오는데 이 말씀들을 조금 다 살펴보기 어렵지만 제가 몇 절만 좀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이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본체라는 단어는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해보세요. 모르페라는 단어는요, 어떤 게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난 것을 모르페라는 단어로 우리 얘기합니다.
여기 이 단어가 실제로 마가복음과 빌립보서에서도 막 사용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 나아갈 예수님께서 다른 모르페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얘기할 때 모르페가 쓰입니다. 또 빌립보서에서 여기 나오는 뒤에 나오는 것처럼 종의 모르페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있었다 얘기합니다. 욥기서 구약에서 마찬가지예요. 오직 한 모르페가 내 눈앞에 있었다. 이사야가 보는데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르페로 만들어 집에 두게 했다. 모양, 본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모르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이 단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을 가리키는데 형상이라 이미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이콘. 여러분 우리 컴퓨터 할 때 아이콘 아시죠? 아이콘 생성해서 이거 하면 된다 할 때 그게 사실은 어떤 폴더를 만들었을 때 아이콘 모양이잖아요. 아이콘 모양.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콘이라는 단어는 헬라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자 그럼 이건 동의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콘이 어디 등장하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아이콘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로마서 우리가 생명에서 봤던 말씀 동물 모양의 아이콘 우상으로 바꾸었다. 예약 요한계시록에 짐승과 그의 아이콘에게 경배했다. 고린도 후서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아이콘이니라. 계속해서 아이콘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본체로 번역된 모르페와 형상으로 번역된 아이콘은요 우리가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를 지칭하면서 사용될 때 이 두 개가 뜻은 거의 같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르페로 예수는 눈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르페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르페 형상이고 동시에 모양 본체인 모르페이자 아이콘이다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그는 그만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말은 짧은 말이지만 그는 진실로 하나님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또 어떤 뜻이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선제에 대해 얘기합니다. 선제, 여러분 선제가 무슨 뜻인가요? 머릿속에 선제하고 튀어만 떠오르신 분들 회개하실 필요는 없지만 자 선제라는 건요 그냥 실제로 존재하는 건데 앞서서 존재하다 그 이전부터 존재하다 선제 그 이전부터 존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제라는 것은요 우리 아는 것처럼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막 창조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겠죠.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 창세기에서 나왔으니까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도 길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 설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 나오는 단어처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는 예수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원래 계셨어.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에게 존재하게 된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예수도 원래부터 계셨던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그렇게 이 말씀이 여기서 파생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 하나님을 본체시나라는 말은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자 하나님 원래부터 계셨던 선지했던 분이다라는 걸 여기 알 수 있죠. 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 여기 나오는데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말은요. 이 취할 것은 그 원어를 보면 강도가 물건을 탈취하다, 잡아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르파그모스라는 단어예요. 하르파그모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모르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지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는데 그리스도는 이걸 탈취할 것으로 훔칠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다. 아 그렇구나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요 누군가 사람 하나를 떠올려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지? 그럼 누가 탈취한 사람이 있었다는 건가? 훔친 사람이 있었다는 건가? 하나님과 동등됨이 신적 지위를 훔친 사람이 있었다는 건가? 여러분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으신가요? 할렐루야. 어디선가 아담이라는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담입니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계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길 바라고. 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지만,
창세기에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다. 아담이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요, 먹으면 뭐 어떻게 되고 뭐 똑똑해지고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지위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아, 그럼 내가 하나님과 신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것,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싶어 하는 것, 취할 것을 여기는 것. 내 인생이 사실 내게 아닌데 마치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 것처럼 이건 내가 훔칠 것, 내가 훔쳐도 되는 것. 그래서 아래 말은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라는 것이 사실 아담이 지었던 죄와 동일한 죄다라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된 그 신적 지위를 도둑질하려는 것이 그 죄의 근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여기 나오는 비우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나왔잖아요. 이 단어 여기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형체는 모르페입니다. 동일하게. 이걸 번역하면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셨다라는 말이 되는데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이 대조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가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은 그냥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다. 하나님의 몰페였잖아요. 우리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의 몰페였는데 그가 종의 몰페를 가져서 우리가 같이 되셨다는 말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육신하셨다라는 말을 여기서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의 몰페를 가지사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죠? 빨리 끝내겠네. 자,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얘기 나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나오는 여기 보이는 이 앞에 이미지 여기 보이시죠? 앞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고, 이 이미지 여러분 이게 무슨 이미지죠? 저울입니다. 저울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전복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가 내가 잡아 죽이고 가짜로 세면 예수가 진짜였구나. 그러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바울은요 정말 많이 배웠고 똑똑했고 엘리트였던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사회에서.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나오는 유익, 여기 나오는 케르데, 그리고 헤는 제미야라고 나오는데 이걸 영어로 따지면 프로피컬 로스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일반 학부 다 직장인이실 텐데 저도 경영학부를 전공했는데 회계에서 여러분 파이낸스 배우면 어카운팅에서 뭐가 나오죠? 그 대차대조표 나오죠? 대차대조표 아시죠? 그 재무제표 할 때 거기에 대변과 차변이 있습니다. 데빗과 크레딧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시로 따지면 저울을 얘기하는 거죠. 자, 내가 유익으로 여기던 것들이 많았어. 내한테 되게 좋다고 여기던 것들이 많았어. 나의 지위들, 나의 출신, 나의 언약들이 있었고 종교적인 엘리트였던 내가 바리새인이었던 것들, 율법의 행위를 통해 얻은 것들. 근데 이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손해야. 의미 없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나에게 손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울이 있을 때, 왜냐하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이 장부계산을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만나니까 자, 내 인생 여러 가지들, 좋은 것들, 나쁜 것들 여러 개가 되게 많았는데, 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장부계산을 다시 해볼게. 저울질을 다시 해볼게. 자, 그래 보니까 자, 지금까지 나한테 대변에 있던 것, 좋은 것들,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차변으로 보냅니다. 다 손해되는 것들로 보내는 거예요. 부채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여기 대변에 두니까 대변이 이렇게 확 내려간다. 저울이 이렇게 확 내려간다. 예수님이면 나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손해로 다 해가 된다. 로스가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 있는 프로핏은, 유일한 프로핏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울과 비교해서. 이걸로 봤을 때 이 대변에
예수를 놓고 이쪽에 나머지 내가 가진 모든 지위와 지식과 학벌과 돈과 모든 것들이 이쪽으로 놔도 예수가 여기 있으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왜냐면 나에게 싹 이득이다. 왜냐면 예수가 나에게 대변에 이득변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얘기한 것처럼 나의 모든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던 것들 그리고 내가 성취한 것들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차변으로 보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부 정리가 다시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어떤 철학적 지식이나 율법이나 내 인생에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어떤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상위의 지식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 뭐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실제로 바울은요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존경, 출신, 학벌, 잘 나갈 수 있는 모든 엘리트 코스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잃게 됩니다. 실제로 자기 가족들마저. 근데 그런 손실을 아깝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괜찮아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제가 그 학교에서 제가 소논문 썼었는데 이 배설물 단어만으로도 진짜 몇 장을 쓸 수 있지만 배설물이라는 단어는 진짜 쓰레기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대변 쪽에 들어왔고 그래서 너무나 가치가 뛰어난 것이라서 차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손해를 다 상회하고도 남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이 단어를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키발론이라는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4장에서 몇 개 안 남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 마지막은 아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듣고 아멘. 기뻐해야겠다. 이렇게 끝나는데 자, 여기 항상은요 그냥 always가 아닙니다.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은 어떤 경우에는 이란 단어. under any circumstances. 어떤 경우에도 삶의 조건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기뻐하라. 항상은 그냥 항상 기뻐해야지. 마냥 그냥 이렇게 뛰어놀아야지가 아니라 어떤 너의 상황과 삶의 조건들이 변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기뻐하라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조건이 좋고 잘 살게 되면 뭐 이렇게 하면 기쁘게 살고 근데 좀 무너지고 뭐 좀 안 좋은 일 생기면 우울증에 빠지고 여러분들 기독교가 가장 다른 것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나에게는 안 좋은 일이 닥쳐오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신앙은 여러분들의 복 주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들한테 랩소리 지니처럼 내가 이거 기도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뭐 잘 되고 그런 거 얻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이 끼고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렌즈가 있는데 이 렌즈를 바꿔주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우여곡절들이 다가올 거야. 너가 예수 믿는다고 위기가 없을 거 아니야. 문제는 계속 올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서도 어떤 any circumstances 나는 기뻐한다. 본인도 얘기하죠. 나도 지금 감옥에 있잖아. 내 상황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너네도 마찬가지. 길고개 분열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지. 근데 그러나 기쁘게 사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너의 선택이다. 조건이 너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선택이다. 복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몇 슬라이드 안 남았는데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sufficient 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크게 기뻐해. 근데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어떤 형편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근데 여기 나오는 자족은요, 외부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적응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개념이다라는 건데 사실 바울이 얘기하는 건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없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God sufficient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겨울에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상황들은 다 좋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좋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는 이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형편에서 난 자족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요 실제로 이런 것들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부유한 가문의 아들이었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우리 아는 것처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다 할 때는 집이 없다는 건데 집도 없었고,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은 여러 가지 고통들을 실제로 경험적으로 알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고 죽을 위기들까지 여러 번 넘기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언제 쓰나요? 보통 사업 시작할 때, 사업장에다가 걸어도, 아니면 입시 준비할 때, 이직 준비할 때 내가 주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난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죠. 근데 바울이 지금 13절 있지만 앞에 맥락을 지금 봐야 돼요. 바울은요 지금 헐벗고 정처가 없고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굶주리고 목마르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나 잘 먹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다 처해봤어. 근데 그럼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 모든 걸 할 수 있게 해줘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상황들은 어려워질 거야. 내 상황들 어려웠고 실제로 어려워질 거고 계속 어려워. 죽을 고비도 있었고 죽을 고비를 넘어보기도 했고 엘리트로 살아보기도 했고 돈도 많아봤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고 내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 하는 일, 이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로 우리는 이해한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리스도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나의 상황들은 좋지 않을지언정 나는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 즉 갓서피션트하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했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강의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많이 없다면 굉장히 지루하고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는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전 여기서 한두 명이라도 저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 저런 뜻이었구나, 저런 깊이가 있는 말씀이었구나, 바울이 이런 의미로 쓴 거구나, 빌립보서 다시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단어 나간데 그런 한두 분은요 다음부터 빌립보서를 볼 때 표대리아가 찬양을 부를 때 전과 똑같이 부르고 읽고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런 의미로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얘기했던 거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런 의미였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말씀의 재미를 느끼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요 어렵지만 재밌는 것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말씀을 그 말씀의 재미를 충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할 건데 반주 정말 해주시고,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해서 기도 한 번만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사람은 좀 가리우십시오. 제가 한 이것들이요 뭐 짬뽕에서 뭐 많은 것들을 가져서 너무 많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드리다 보니까 어려웠고 지루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태초에 말씀에 계시네,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하셨는데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를 여러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는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고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좀 돌아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다른 모든 것보다 고상하다라고 했고, 그리스도가 대변으로 가니까 저울의 왼쪽으로 가니까 내 손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진짜 내가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는데 말씀은 정작 멀리하고,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는 하는데 말씀은 정작 들을 노력도 안 하고, 혹시 그런 인생이 나는 아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가리워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남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떠나가지만 저는요 여기 수련회 왔으면 여러분들에게 재미없는 강의 하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니 우리의 혼과 불수와 영을 쫄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들에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강해합니다. 하나님 빌립보서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었고 지루하기도 하고 너무 좀 주먹찬 부분이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이 이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하나님 이거 하나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드디어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말씀만 멀리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 그곳에 오셔서 하나님 그들의 말씀을 들으셔서 그들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과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가장 고생한 것이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하나님 그들에서 모든 것을 다 배워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생한 것 때문이다. 내게 죽는 것은 내게 죽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죽는 것만 기억하다가 나의 말씀하지. 하나님 나 또한 그리스도를 인해서 예수를 복음을 인해서 내 삶에 내가 지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게 승부권에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영을 진리의 영을 임하고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역사에 사랑하는 하나님 이들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셨던 주님, 하나님 이들에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닫힙니다. 하나님 근데 이것은 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들의 귀를 틀어막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이들의 수련회 저녁 집회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오늘 수련회가 단순히 하루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죽었던 내용이 있다면 죽었던 이곳에 죽었던 나의 마음과 심령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를 이들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이곳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들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것 같이 이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듣고 이해하고 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로 순종하는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라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에게 정말 뜨거운 말씀을 전해주신 정찬중 전도사님 그리고